이 다니엘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70년 만에 이렇게 우리 백성을 돌아가시게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우리 조상들 또 우리들이 범죄해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구하는 제사가 다른 뭐 어떤 이런 그 짐승들 가지고 제사하는 거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근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심령이라, 그렇게 다윗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심으로, 다니엘의 특징이 뭐죠? 성경은 참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아주 자기의 충심을 바쳤습니다. 전심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에 있을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70년 놓고 이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다시 돌려주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장래, 앞으로 일어날 그 비전, 장래에 있을 그 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환란 시기에 있는 그때의 그 비전을 벌써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다니엘은 얼마나 시간이 된 사람이죠? 다니엘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미 우리보다 2500년 앞서서, 이런 일에, 네, 이제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장래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지금 조금 전에 다니엘은 성경을 예레미야를 읽다가 뭘 봤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는구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풀어주시는구나. 70년을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 70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이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이건 70이죠. 이래는 뭡니까? 7일이죠? 7일이죠? 이래는 우리가 보통 그 7일을 말하는데, 근데 이때 가브리엘이 우리 다니엘 선지자에게 우리 한국말로 이른 이래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네. 다니엘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로 말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 이래가 뭡니까? 샤부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부아.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샤브샤브? 그 생각이 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뭐 이렇게 고기 이렇게 뜨거운 국물에다 이제 삶아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에도 보면은 혜민이 엄마가 샤브샤브를 잘 하시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 샤브샤브 우리 먹을까요? 그럼 먹읍시다. 먹는데 그것이 그런 샤브샤브가 아니고요. 네. 샤부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부아. 이건 뭐냐면 7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7. 근데 여기서 영어가 이래를 7이라고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7 weeks라고 그랬어요. 7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7주라고 했어요. 이게 샤부아 7, 7이면 이 7주만은 아니에요. 7날이 될 수도 있어요. 7주가 될 수도 있어요.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7일, 7주, 7년 다 됩니다. 네, 여기 이래라고 하는 샤부아 이 7 그 한 것은 주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7 weeks라고 그렇게 번역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NIV 성경 요건 잘했더라고요. 네, NIV 성경이 7th라고 그렇게 했어요. 7 복수.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날이냐
7일이냐, 7주냐, 7년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은, 일해, 일은, 일해가 7인데, 7이 히브리, 우리가 그 사전 보면 나와요. 히브리어 사전 보면 샤부와 7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일해라고 번역했는데, 샤부와 7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도 쓸 수 있고, 주로도 쓸 수 있고, 연으로도 쓸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해가, 그러면 목사님 이게 여기 일은 일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기 숫자까지 말씀하셨는데 영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거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해라고 하는 게, 샤부아라는 게 이 7인데 그것이 7일일 수도 있고 7주도 있을 수도 있고 7년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 재림 때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된 말씀에 여기 일은 이래라고 하는 말은 재림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것은 일은 이래라고 하는 이래가 뭐냐, 이게 7일이냐 7주냐 7년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일은 이래는 뭐냐? 이래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 본문의 성경에 이렇게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샤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부임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NIV 미국 성경 가운데서 세븐스 복수라고 했죠. 7들 번역을 잘했어요. 네, 번역을 아주 딱 부러지게 잘한 겁니다. 제가 뭐 NIV 성경을 뭐 꼭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NIV 성경은 이렇게 좀 풀어 쓴 성경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킹제임스나 뭐 뉴킹제임스나 이렇게 아주 성경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한 그 성경처럼 제가 이렇게 대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이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좀 더 쉽게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번역들을 신학자들이 잘해놨기 때문에 참조를 제가 보는데, 이건 참 잘해놨단 말이에요. 7들 세븐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래라고 하는 말은 샤부임이라고 이렇게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래라고 하는 말이 단수가 뭐냐? 샤부아. 네, 샤부아. 샤브샤브가 아니고 샤부아입니다. 샤부아. 샤부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7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 네. 그럼 7이 7일이냐? 7주냐? 7년이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문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문맥, 앞뒤를 읽어보면 그 문맥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7일이냐, 7주냐, 7년이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그 문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나온 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게 뭔지 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이 문맥을 통해서 바로 그 단어들의 뜻이 이게 뭐 7인데 이게 7일이냐, 7주냐, 7년이냐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거기에도 이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엔 7년이에요. 근데 한 장 더 가면 다니엘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거기도 이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7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뭐 7년 7일 마음대로 그렇게 이래를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신학자가 결정합니까? 사전이 결정합니까? 문맥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을 잘 봐야 되는 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보게 되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문맥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딱 뽑아가지고선 영 다른 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뚝 뜯어 맞춰가지고선 지네들이 막 짜깁기 거짓말, 짜깁기 거짓말, 넉마 계속해서 아주 거짓말, 부독이 거짓말, 넉마를 만들어내서 이게 바로 진리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말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이건 뭐 거짓말에 아주 그냥 이 왕초죠. 거짓말 왕초. 이단들은 거짓말 왕초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 왕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이래가지고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아마 신천지 이만희 씨 같은 거, 그거 내가 뭐 계시를 받았는데 그 7주야.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신천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만희 씨로부터 내려받았습니다. 이런다.
내려받았습니다. 뭐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네. 엉터리들이죠. 엉터리. 근데 이게 성경 말씀 엉터리로 푸니까 이게 큰 문제죠. 네. 여러분 이거 우리 요새 독감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주사를 맞게 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성경 말씀 잘못 따르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요. 네. 영혼이 죽고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단에 속하고 안 속하는 문제 이거 보통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아주 영혼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아주 그냥 제일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단 신앙 이단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정은 누가 하는가? 성경. 네. 문맥이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레가 나오죠? 근데 이레가 이게 7일입니까? 이게 아니면 7주입니까? 어떻게 이게 7년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나와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은 때 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원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영어로 성경 받은 것도 아니고 독일말로 성경 받은 것도 아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받았고 신약은 대부분 우리가 헬라어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공부해야죠. 네, 그때 욤 이건 날입니다. 그날에 네,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여기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이레 여기 샤부임 여기 이레 7은 7주 7년이 아니라 7일입니다. 그동안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7일 동안 금식하는 걸 여기 볼 수 있는데요. 7일 동안 새 이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7일 곱하기 3하면 21일이죠. 21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7주라고 해봅시다. 7주. 7주에 7 곱해보세요. 7, 7이 49주면 1년이 52주인데 49주를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죽죠. 49주 금식이 여기 말이 됩니까? 7년으로 해봅시다. 7년에 7을 곱해보세요. 49년 동안 먹지 않고 살아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이레가 뭔가 일이에요. 이 날짜, 한 날. 네. 그때 나 다니엘이 할 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했습니다. 여기도 이레가 나오네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니엘에게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레는 70입니다. 이레 여기서 이레는 그러면 7일인가 7주인가 7년인가 7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보면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니엘서 이게 9장 24절에서는 문맥상 다니엘은 년의 단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다니엘이 어디에서 70년을 발견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서에서. 네. 9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를 돌이켜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됐으니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이래는 여기 7은 무엇입니까? 지금 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네,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지금 다니엘은 연 7년 그러니까 한 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연의 단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이래는 7일이 아니라 7주가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서 9장 24절 지금 말씀한 이런 일에 그 기한이 그때까지 정했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는 490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왜 490년이 필요한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이래가 만약에, 그냥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7주라고 하면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7년이 돼야 됩니다. 일은 이래. 근데 일은 7년. 이렇게 되면 일은 70 곱하기 7년 하면 몇 년이 나오죠? 490년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 기한을 정했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꼭 490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은 이래할 때 이래는 7일이 아니라 7주가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래가 7년인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곧 나오죠. 마지막 한 이래가 나옵니다. 마지막 한 이래가 나오는데 마지막 한 이래의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게 나와요. 네. 자, 마지막 한 이래. 그때 중간에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여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한 일에라고 했는데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 일회의 7년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3년 반이죠.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환난 시기가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7년 동안 맺었는데 3년 반 되니까 딱 적그리스도가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 성전을 더럽히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딱 금지하고 바로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 시기에 일어날 말씀을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과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여기 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환난 시기에 있는 말씀인데 한 때, 두 때, 반 때면 어떻게 되죠? 3.5대입니다.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어요. 3년 반.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이 여기 나왔죠. 네. 환난 시기에 있는 그 말씀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4절도 환난 시기에 관한 말씀인데 한때, 두 때, 반 때,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여기 이미 다니엘에게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것을 이제 3년 반이 됐을 한 일의 중반에 깬다고 했습니다. 그럼 3년 반이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서 광야에 날아가 거기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은 3년 반을 양육받는다. 그 말씀과 똑같이 통하기 때문에 이 일에는 그래서 연이다. 그러니까 7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이래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는데요. 일은 이래는 어떻게 됩니까? 70에 이래는 7년이니까 곱하기 하면 490년입니다. 이 일은 이래가 둘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성경에 여기에 말씀한 일은 이래는 둘로 나뉘는데 먼저 왼쪽에 보면 69이래가 있습니다. 70에서 69 빼면 뭐가 남죠? 하나가 남습니다. 한 이래가 맨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69이래와 한 이래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네. 69이래는 이미 지났고요. 이 교회 시대가 있고 교회 시대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이래는 7년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9일에 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맨 왼쪽에 보면은 거기에 빨간 폭발하는 그런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444년, 주전 444년 3월 5일 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날인가요? 보시면 BC 444년 3월 5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재건을 명령한 때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당시에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성을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때가 BC 444년 3월 5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돌아가서 그 옆에 중간쯤 또 폭발하는 빨간색 폭발하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보니까 33년 주후 33년이 3월 30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 기간이 주전 444년 3월 5일에서 주후 33년 3월 30일까지. 네. 이 기간이 얼마냐면 맨 밑에 보시면 483년입니다. 이게 69일입니다. 그러면 주후 33년 3월 30일은 뭐길래 그렇습니까? 보시면 AD 주후 33년 3월 30일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때가 이 AD 33년 3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3월 30일에 이제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며칠 후에 4월 3일 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4월 5일 날 부활하십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69일에는 주전 444년 3월 5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이제는 그 성벽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린 때였고, 그 다음에 483년이 기간이 이제 마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후 33년 3월 30일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구주로서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 기간이 483년이고 바로 그것이 69일입니다. 69 곱하기 1회가 뭐라고 그랬죠? 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9 곱하기 7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483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시대 이후에 한 일회는 어떻게 되죠? 일회는 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회는 7년입니다. 기간은 7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71회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셨습니다. 71회가 둘로 나뉜다고 하는 거 아셨습니다. 69일회와 한 일회. 69일회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서 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주전 444년 3월 5일이었고 그 483년 기간이 마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가 바로 주후 33년 3월 30일입니다. 정확하게 이 기간이 483년, 일회로 바꾸면 69일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 시대가 있고 71회, 69일의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교회 시대가 마치고 오는데 그 한 일회는 무엇인가? 한 일회는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회가 되면 바로 그것이 너에게 기한이 정한 때가 됐다고 말씀했을 때 그 일은 일회라고 말씀했을 때 그 여기에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씀이 바로 주전 445년 3월 5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명을 받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바로 AD 33년 3월 30일 그걸 여기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이어서 보면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 7이레는 71이레는 72이레는 어떻게 됐죠? 69이레와 1이레로 나눴습니다. 네, 69이레와 1이레로 나눴는데, 자, 그러면 여기 69이레를 또 나눕니다. 7이레와 62이레입니다. 자, 7 더하기 62 하면 어떻게 되죠? 69. 네, 69이레가 7이레와 62이레로 나뉘게 됩니다. 기간이 483년이 여기에, 목사님 잠깐만 복잡하게 하십니까? 제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어떻게 믿죠? 성경을 요한계시록 종말에 있을 것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네. 상징적으로 보면 이 얘기할 수 있고 저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이제 황폐함이 이제 끝나리라. 70년만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70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분명하게 하나의 사실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바로 이 말씀도 사실대로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연구를 했습니까? 신학자들이 피땀 흘리면서 연구한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저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 성경 연구가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교회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부어주신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7이레 62이레가 이거는 뭐 우리가 나눈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69하고 1이레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 69이레를 또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데 7이레와 62이레. 아유, 그거 복잡합니다. 그걸 왜 알면 뭐 하겠어요? 알아야죠. 왜?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익사이팅하지 않으십니까? 자, 7이레면 어떻게 됩니까? 7 곱하기 1에는 7년이니까 7 곱하기 7년 하면은 49년이에요. 62이레입니다. 62 곱하기 7년 하면 어떻게 되죠? 434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플러스 434년 플러스 하면 기간이 483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9 그 이레를 7이레와 또 62이레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유대력을 통해서 좀 보시면은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고 하는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느헤미야에게 떨어진 그때가 주전 444년 BC죠. 네, 그다음에 AD 33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3월 5일. 그건 3월 30일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호산나 입성하시던 그때,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 그때를 말씀하는데 그게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483년입니다. 자, 그러면 7이레 49년과 62이레 434년. 자, 합하면 어떻게 되죠? 483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7 곱하기 7 곱하기 1에 7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2이레 62 곱하기 1에 7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해서 49년 플러스 434년 플러스 483년 나오지 않습니까? 483년에 곱하기 360이랍니다. 목사님 왜 483년에다가 360이랍니까? 365일을 해야지 360일을 왜 합니까? 유대력에서는 유대 사람들은 1년은 360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탓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 칼렌다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483년에 곱하기 361을 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17만 3,880일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력을 좀 볼까요? 그레고리역을 보면,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태양력을 보면 444년 BC에서 AD 33년까지 476년이 나오네요. 네. 조금 전에 483년인데 그레고리역에서는 왜 476년이 됐습니까? 우리 365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476년에다가 곱하기 365일 하면 어떻게 되죠? 17만 3,740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태양력이 윤년이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하고 또 그 계산하면 119일이 나와요. 네, 윤년 계산하면. 그런데 400년째가 되면 태양력도 그때는 윤년이 없어요. 윤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3일. 그래서 116일이 됐습니다. 거기에 24일을 더하세요. 왜요? 3월 5일에서 30일까지니까. 그 24일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3월 5일에서 3월 30일. 네, 아까 BC 444년 3월 5일에서 AD 33년 3월 30일이니까. 네, 3월 5일에서 3월 30일. 그거를 우리가 24일 계산해서 플러스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만 3,881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비교해 볼까요? 유대력에서 맨 밑에만 보시면 돼요. 17만 3,881이 나오는데 우리 태양력 그레고리역 맨 밑에를 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17만 3,881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요. 놀랍죠? 야, 이거 정말 수학의 천재 신학자가 이걸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주 면밀하게 학자적으로 잘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정신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치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노력이 1, 2년 더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수십 년 동안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수십 년 노력한 걸 수백 년 함께 모아가지고 나온 이 결과의 작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 신천지에 뭐 이만희 씨나 뭐 그냥 뭐 문선명이니 뭐 이런 사람들 나서서 하는 얘기 보면 아이고 지 멋대로 그냥 뭐 귀에 갖다 보시면 귀걸이, 코에 갖다 보면 코걸이, 지 멋대로 갖다가 그냥 막 붙여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요?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일곱 이래와. 네, 일곱 이래면 어떻게 되죠? 일곱 플러스 이래면 7년입니다. 49년이. 예순도 이래와 434년이에요.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그 성벽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년, 3년 걸렸을까요? 10년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52일 만에 그냥 그 백성들이 아주 그냥 저들이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70년 동안 황폐한 예루살렘을 청소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려면 몇십 년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49년이라는 기간이 거기 필요한 거예요. 49년이 거기에 그래서 일곱 이레가 거기에 69이레 가운데 일곱 이레와 62이레로 나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약 49년, 한 50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놓고 그 안에 뭐 광장도 짓고 그 안에 거리도 짓고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옛날의 모습을 찾고 그러는 동안은 그 기간이 일곱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49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렇게 69이레 가운데 일곱 이레와 62이레를 나눠서 일곱 이레 49년을 거기에 놔둔 것은 49년에 왜 그것이 있었는가? 이유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그들이 돌아와서 뭐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이 옛날의 모습을 찾고 그러기 위해선 70년 동안 황폐됐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 50년, 49년 동안에 그렇게 만든 그 기간을 여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 이레, 예순두 이레 또 나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이레 그 뜻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기 보십시오. 한번 도표를 보시면 잘 보세요. 일곱 이레 하고 49년, 예순두 이레 434년, 4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444년 BC에서 3월 5일에서 33년 AD 3월 30일. 이거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순두 이레 430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끊어져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사형에 처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예순두 이레 후에 이제 434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기에 예언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9장 26절 보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굽니까? 로마 제국,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한 왕의 백성, 한 왕은 누굽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AD 70년에 티투스 황제, 영어로는 타이투스 황제가 이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년 동안 무려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하는지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른 큰 나라들도 다 짓밟았는데, 로마가. 아주 그들의 군나로 다 짓밟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아주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냥 반발하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이제 타이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성경에 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한 이 말씀은 바로 티투스 황제가 AD 70년에 와서 예루살렘을 아주 정복하고 멸망시킨 바로 그것을 여기 바로 7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아주 그냥 로마인들도 지긋했습니다. 2년 동안 그냥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2년 만에 이제 그냥 들어가서 얼마나 저들이 사륙을 했든지, 상징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진짜 아주 그냥, 요세포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피가 줄줄 흘렀답니다. 아주 그냥 거리에. 하도 얼마나 죽이니까. 1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 그 얘기도 있는데, 네.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이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끝까지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2000년 동안 황폐했었죠. 네.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계속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높은 벽을 쌓아놨죠, 그냥. 긴 수백 킬로에다가 벽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팔레스타인 저쪽에서 펑펑 쏴댑니다. 로켓포를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전에 대규모로 막 그냥 아주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 밑에 땅굴 파고 들어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착촌에 들어가서 그냥 막 사격해서 죽여버리고,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지금도 있는 거예요. 네. 아랍인이 6억이 있다고 그러죠, 6억. 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한 6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다 그러니까 특별히 싱글들 홀로 사는 사람들은 다 군대에 징집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한국인 한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골란고원이라는 데 이렇게 가서 거기에 여군도 만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취재하면서. 근데 그 여군들이 그렇게 아주 애국심이 투철하다고 합니다. 600만이 6억을 상대하면 어떻게 되죠? 600만, 6천만, 100대 1인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여자들이 왜 총을 안 들고 나가겠어요? 네.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 피를 보는 전쟁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가도 아주 무서운 전쟁이 또 있게 되죠. 아마겟돈 전쟁, 그런 때는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은 예언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네. 저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일의 7년이죠.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네, 7년에 3년 반, 일의 절반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자, 한 일에는 그러니까 7년입니다. 일에는 7인데 여기 7년을 여기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한 말씀. 일은 일의 마지막 일입니다. 한 일에.
네. 이런 이래 가운데서 아까 69 이래를 말씀드렸습니다. 483년, 444년 BC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AD 33년 3월 30일. 네. 바로 그때까지. 네. 그 기간 마친 다음에 무엇이 있었죠?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면 한 이래가 남습니다. 7년입니다. 이게 이런 이래의 69 이래는 이미 지났고 지금 교회 시대에 있고 한 이래 요겁니다. 한 이래는 마지막 한 이래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큰 환란, 이게 한 이래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환란이